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미 전역에 아주 열풍을 보였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진 것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내 인생을 바꾼 365일이라는 일기, 제니스 캐플런의 작품이죠. 프레이드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 작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심리학자라든지 정치학자,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무려 한 30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이 감사에 대한 경영, 또 감사에 대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흔히 그 기후변화, 즉 또 비가 온다든지 천둥 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짜증이 난다. 아니면은 그냥 찌뿌둥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불쾌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입 밖에 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짜증내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비가 많이 주역주역 온다 한다면 따끈한 코코넛, 그런 커피, 또 이렇게 달콤한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그런 환경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이 책의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들은 쉽지 않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 말씀 중에 크게 세 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장과 둘째 장은 다른 애언서하고는 달리 보통 이 애언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서가 많이, 애언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하박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이렇게 하박국은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장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장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또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탄식과 절규로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여 판에 병백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신칭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그 당시 남유다의 그 상황에는
정치권의 어떤 피폐됨, 부정과 부패가 가득 다 있고 또 제사장들의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땅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악하고 추악한 이런 것들은 두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심각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도 이렇게 악하지만 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이 당시는 우리 하박국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깊게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깊게 주님과의 만나는 하박국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궁유란 말씀이 이렇게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에서요.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자기의 조국의 비참한 운명과 국제 정세를 참혹한 현실 속에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영적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쓴물과 단물, 이 최악의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박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심정을 통해서 3장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내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과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음료수입니다. 음료수입니다. 포도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로서 모든 음식을 만들고 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이러한 나무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이렇게 결과가 없는, 결실이 없는 상황이 최악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양도 없습니다. 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양과 소는 자산입니다. 이들의 자산입니다. 이 양과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산도 없을 뿐이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에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에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아주 황량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죠. 우리 삶의 최악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들은 가장 최악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 비록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in the Lord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은 최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의 소망에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은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에 관련돼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감사 조건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만나 메추로야와 구름기도 불기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 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소나 나귀 맛도 못, 짐승 맛도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직 그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나를 너무나 더 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고난과 위기도 위장된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 있어서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감사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내 상황과 내 형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 그건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앙의 힘을 놓아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렇게 전합니다.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힘은 어떻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까지 다니게 하시다. 여러분,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앞다리와 뒷다리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다리가 더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슴의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길죠. 뒷다리는 딱 버티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높은 곳은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엄청난 힘든 골짜기 같은 그 산골짜기 위에도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두 발을 사슴과 같은 두 발을 가지고 그 험난한 땅을 딱 딛고 올라설 때 두려움과 불안과 다 없어지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 주님이 주신 힘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능력과 모든 것, 나의 처신과 상황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래를 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노래를 취하고 계실 때 나는 뭐합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수금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하고 계시는 것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함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들 속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박국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에 방해가 되는 거, 교만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못하기 위한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 가장 큰 막힘은 뭡니까? 기도에 있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성령 주님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보게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피곤한 어머니는요, 여러분들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잠을 깊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폭풍이 불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폭풍 속에 깊게 잠들어 있는 어머니는 그 아가의 부스럭 소리만 가지고도 깹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환경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함께 한다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들을 잘 아시고 바스락거리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깨어자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 좋으신 우리 주님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동되고 자꾸 이렇게 배신하고 분열하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환경과 상황들 다 보지 마시고 내게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병에 있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 내 공동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어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고난과 십자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처럼 여러분 때에 따라서 너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된 것 같고 저렇게 정말 무지무지한 사람이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인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지만 마지막에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은 영원할 수 없도록 아수르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고 바벨론도 영원할 수 없었고 그리스 또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 나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늘 주님 붙잡고 함께 할 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평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